밤새 내린 비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갑니다. 동의하는 마음과 말씀을 바라는 마음, 겸손하고 평온한 마음을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힘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금론을 보여 주셨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131편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31편입니다. 생명의 삶은 144, 14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30편과 131편을 함께 봅니다. 130편과 131편은 굉장히 다른 문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같은 주제, 곧 성찰을 통한 죄 인식의 문제를 다룹니다. 130편이 좀 더 신학적인 성찰이라면 131편은 좀 더 문학적인 성찰이라 할 수 있습니다. 130편은 기독교 전통에서 7편의 회개 시편 가운데 하나로 여겨질 정도로 죄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130편에서 기자는 자기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은 죄의 문제를 두고 신학적으로 깊이 통찰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전통에 깊이 들어서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곱씹으면서 깨달아 갔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말씀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자가 처음에 기도의 목소리를 높였던 깊은 데는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던 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외부 세력에 의해 공격을 받고 있다고 여기는 자만이었습니다. 거기서 스스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헤세드, 곧 은혜의 관계를 되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깊은 죄의식에서 건져 주십니다. 곧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경외의 헤세드로 겸허하게 서서 스스로를 제대로 봐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성급하게 외부에서 찾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도 잘못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며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또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태도는 첫째로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는,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입술이 부정한 자신이 하나님을 배웠으므로 망하게 되었다라고 탄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부르셔서 일꾼을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부정함을 사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그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사명감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 속에서 죄의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으로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다고 탄식하는데
이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깊은 데라는 단어는 원래 깊은 바다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동떨어진 곳, 죽음과 암흑, 존재 없음을 뜻하는 수월과 같은 곳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했던 그 자신의 그 죄들, 그런 죄악들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이 단어는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들을 가리킵니다. 곧 상처받고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있다고 여겼던 자신도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가진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죄를 지켜보신다는 말은 바깥으로 드러난 모습뿐만이 아니라 자신 안에 감추어진, 우리 안에 감추어진 생각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하지만 죄의 깨달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이어집니다. 용서하심이라는 이 말은 근동 언어의 배경에서 볼 때 물을 뿌리다 또는 문질러서 벗기다는 기본적인 뜻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완전한 용서의 개념은 오로지 하나님만 주어로 쓰이게 됩니다. 한계를 지닌 불완전했던 시편 기자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본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마음속에서 평화를 빼앗아 간 것이 바깥 세력이 아니라 자신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죄, 곧 자기는 올바르다라는 생각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문제를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야 비로소 볼 수 있었으니 그분을 향한 존경과 두려움, 곧 경외를 새롭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다른 시편처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동시에 그 죄악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설 수 없다는 말로 죄인의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죄인을 생각해 주시니라는 분이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며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 부르짖어 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회하는 마음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는데 특별히 말씀으로 찾아오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기자는 파수꾼이 아침을 간절히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고백하며 죄를 깨달은 사람이 용서받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기대와 바람으로 표현합니다. 밤새 성읍이나 진지를 지키는 파수꾼은 해가 뜰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졸음을 이겨내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은 외부의 공격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깊은 데를 견뎌 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개인의 깨달음을 공동체 차원으로 확장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죄 용서의 절대 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인자함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낱말은 온전한 관계성을 뜻합니다. 그러한 관계를 되찾는 것이 곧 여호와의 임재를 통한 평화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죄 용서의 또 다른 개념인 속량으로 표현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로 새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죄 용서는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죄의식에 사로잡히거나 죄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경외를 돌려야 함을 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속량과 인자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악을 통회하며 용서를 구해도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용서가 이루어질 수 없기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용서와 회복의 말씀으로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또는 인터넷으로, 휴대폰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교회, 원하는 목회자의 설교 말씀을 언제 어느 때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지는 의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하고 평안한 마음입니다. 131편의 시편 기자는 너무나 큰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기 위해 힘쓰고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신앙인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편 기자는 교만을 멀리하면서 겸손을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131편 1절을 보면 오만과 거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만과 거만은 서로 형태는 다르지만 둘 다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교만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두 가지 개념을 말하는데, 정치 사회적 개념의 큰 일들과 종교적 정신적 관점의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는 모든 관점에서 교만을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려는 다짐입니다. 주님 안에서 충만한 상태로 살기 때문에 자칫 교만한 마음을 품고서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은 자신의 야망을 좇아 경거망동한 행동을 일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짐을 알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갑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전쟁을 했던 것과 같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여쭐 수 있어야 합니다. 2절은 젖된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젖된 아이는 걸음마를 하고 말도 조금씩 하며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머니가 없으면 자기 생명에 대해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비로소 평안함과 고요함을 되찾고 잠드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이 말씀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태도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이 평안함에 대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어머니 품에서 느끼는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신뢰의 관계를 맺음으로 누리는 평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깊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통한 평화를 찾는 시편 기자의 여정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그 평화를 경험하는 길은 겸손히 여호와의 품에 안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젖된 아이에게 어머니가 밥을 마련해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겁니다. 젖된 아이가 손을 잡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길을 가며 걸음마를 걸어가듯이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젖된 아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은 자신도 젖된 아이처럼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팍팍하고 힘겨웠던 것이, 또 불안하고 잘못하면 안 되는 존재, 실수가 없어야 하는 존재로 자신을 인식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교만을 비우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고요함이 마음속에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에 빠지면 가장 먼저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라고 해도 하나님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심령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한 단계 더 올라가려고 애를 쓰다가 하나님과 말씀을 멀게 하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참으로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의지하듯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통회하는 심령을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작지만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 받아 주옵소서. 예물에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고은 목사님, 사모님 강건하게 하시고 지금껏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요한 담임 목사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육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담대히 주의 사명들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통회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전히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